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 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서 많은 땅을 정복한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다수의 도시를 건설하여서 동서교통과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이룬 업적이 대단하신 그런 왕이지요. 세상에 어떤 누구와 견주어도 결코 밀림이 없는 대단한 이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병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은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란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이 말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도 결국엔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외치는 왕의 말을 들으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큰 허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도마는 더 큰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생업과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따르던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따르고 큰 일을 이루실 것으로 여기며 신분의 상승과 또 한자리를 차지하려던 그들 마음에 큰 상실감과 무언가 모르는 손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더 나은 삶, 새롭게 변화될 세상을 기대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도마와 제자들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한마디 하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를 보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고 앞으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는 도마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보다는 의심이,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먼저 찾아옵니다. 8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의 의심과 그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연단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과 낙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삶에서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평강입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도마와 제자들은 앞으로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 예수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예수의 죽음,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의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의 길이 사라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은 죽어가던 그들의 인생에 다시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소망과 살아갈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살아갈 힘이 빠진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고 현재를 유지하라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잘 살았던 때는 없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우리에게 미래이고 희망인데 이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고 살아갈 힘이 빠져 무기력감에 취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행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좀 놀고 싶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끊어진 소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었던 평강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을 힘입어 새 힘을 얻어야 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망과 살아갈 힘을 얻어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의 저편으로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주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아야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죠. 도마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 도마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가끔은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시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실체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실체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미지에 더 신경 쓰고 사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지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행복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는 게 내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을 누굴 위해서 하십니까?
본인을 위해서 하십니까? 화장으로 본 얼굴을 우리가 다 가립니다. 근데 이 화장이 특히 이제 7월달, 8월달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 이게 땀 구멍을 다 막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덥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덥고 답답한 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좀 불편하고 내 피부가 노화가 될지언정 화장 지우고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만나면 이건 만나도 만난 게 아니어야 합니다. 화장 안 한 얼굴을 아는 척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화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내 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보다 남에게 보이는 것, 이미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더 확실하게 와닿게 가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가의 루로 시작하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 가방의 질이 너무 좋아서 들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이 가방에 이 루로 시작하는 이 가방을 이제 진품과 가품을 두고 이거를 비교하는 실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을 만들 때 진품은 4가닥으로 만들고 가품은 3가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가품도 4가닥으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 가방을 이거를 실제로 만든 분도, 만든 디자이너도 진품과 가품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하라고 했더니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가방들이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탔을까요? 진품이 먼저 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 가품인 이 가죽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허접한 진품을 가지시겠습니까? 질이 좋고 튼튼한 가품을 가지시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우리는 진품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가방에 이 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게 필요한 거죠. 내가 이 가방을 내가 들고 있다라는 거에 자부심이 있는 거지, 이 가방의 질이 좋고 안 좋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죽이 찢어질 만큼 물건 넣고 다닐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브랜드의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체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지금 명예가 있어야 하고 당장 내가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임을 보게 됩니다. 이미지를 찾고 구하다가 사람들 눈 신경 쓰다가 실체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믿음에 없어야 합니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가득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이 풀어지도록 2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를 듣고 어떻게 도마가 살아야 하는지, 실체를 붙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승천을 얼마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곧 승천하실 겁니다. 그때가 올 때 제자들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믿음의 연단을 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도 변수는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 변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지갑에 무엇을 넣고 다닙니까? 결혼을 하면 지갑에 배우자 사진을 넣고 다니죠. 요즘에는 휴대폰에 이제 배우자의 사진을 넣기도 합니다. 이 배우자의 사진을 왜 결혼하고 나서 지갑이나 휴대폰에 넣고 다닐까요? 수시로 꺼내서 보는 거죠. 왜 봅니까? 힘을 얻으려고. 힘들고 지치고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사랑하는 배우자의 사진을 꺼내 보면서 힘을 얻고 도전을 얻습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느냐? 자, 남편이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이런 위로를 얻습니다. 남편이 아내 사진을 꺼내놓으면 내가 이런 여자랑도 사는데 이 정도 일은,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 사진을 보면서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내가 이 짐승도 인간 만들었는데 이 정도 일을 내가 못할까?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감을 하시네요. 우스갯소리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문화유산 중에 만리장성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만리장성을 사람이 쌓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만리장성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왜 쌓았습니까? 몽골인, 선비족 등의 유목민족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유산입니까? 굉장한 일이죠. 정말 엄청난 것을 쌓았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문을 다 열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그 고생을 하고 그 위대한 업적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 이게 공산주의죠.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기본 충족 조건인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게 기본 조건인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열심히 일한 사람 거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또 교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이 일이 우리의 마음에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연약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보다는 분명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믿음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므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의 평강으로 삼고 주어진 삶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발차기를 할 때 허벅지로 해야 합니다. 호흡은 물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파. 물에 안 빠지고 수영하려면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서 물에 들어가도 머리가 아니라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고 습득해야 됩니다. 평소에 안 하고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 잘 할 거야, 그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연습한 물이 아니고 훈련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수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대처하는 훈련이 되어야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고 날마다 믿음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심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의도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